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버릇없는 사랑이 아니라 버릇 있는 사랑,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죠?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이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악이 뭘까요? 하나님 무시하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개를 붙여요. 개 무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그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이 마음과 행동이 악입니다. 마음만 먹어도 행동해. 나 행동 안 했어. 형법은 행동하지 않으면 물론 무슨 준비죄 이런 건 있죠. 살인 무슨 모사죄 이런 건 있지만 행동을 해야 벌을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만 먹어도 악한 거다. 이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악의 대표를 교만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낮추고 대신 자기를 높이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교만이고 거만이다. 우리 인생 최대의 우상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때문에 10계명 4계명의 우상 섬기지 마라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자꾸 나를 내세워. 나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교만한 마음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1차로 그 높아진 마음을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낮추려고 하세요. 왜? 그 교만을 미워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만을 낮추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래도 높아진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 무시하고 거만하면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진리가 역사 속에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입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고 그 바벨론이 고작 70년을 못 누리고 하룻밤에 망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룻밤에 망한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 망했는데 왜 은혜냐? 바벨론이 악한 자가 망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바벨론이 망하던 그날 밤 사건의 시작은 대략 이랬습니다. After you, 1장이래요. 다니엘서 1장. After you, 당신 이후에 느부갓네살 뒤에 과연 몇 번의 정변이 있었지만 그 끝에 벨사살이 왕이 되었습니다. 벨사살은 귀족 1000여 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지난주 보셨죠? 공중정원. 거기서 잔치를 벌린 거예요. 1000명이면 대단합니다. 귀족들. 그리고 왕비들 다 부르고 후궁들 다 불러서 백제 의자왕처럼 그래갖고 막 거대하게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근데 이 왕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7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침공할 때 성전에서 뺏어온 그 그릇 다 갖고 오라. 그 그릇이 예배 때 쓴 그릇, 금그릇, 은그릇. 그 다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화목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재물을 잡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릇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귀족들, 왕비들, 후궁들, 너희들까지 다 가져라고 다 나눠준 거예요. 거기다가 술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깔깔깔 대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 쓰는 예배용 그릇으로 술을 먹으면서 거꾸로 그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우상보다도 못하다라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제국의 황제가 좀 이렇게 방탕하게 술판 벌렸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그릇을 술잔으로 사용한 게 문제예요.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근을 했는데 자기 책상과 이 물건들이 다 밖에 나와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을 술잔으로 쓴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시킨 거예요. 대놓고 조롱한 거만한 행동이죠. 벨사살이 하나님을 평소에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하나님의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모욕했을까요? 벨사살 그런 거예요. 술잔 봐라. 너희 저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소문이 있었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근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봐, 내가 술잔 마셔도 아무 일도 없잖아. 나를 봐. 내가 하나님보다 훨 낫지? 이렇게 다 모아놓고 지금 호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하며 자신을 높이는 이 주제넘음, 이 건방짐, 이 거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벨사살의 결말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2, 제3의 이 벨사살들을 어떻게 다스린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첫째로 인생이 하나님께 거만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그 거만한 꺼리들을 거두어 가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주신 분이 가져가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은혜요, 거두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 다 우리를 살리려는 조치이기 때문에 은혜예요. 우리 입의 맛에 써도 은혜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 공포지만 우리를 살리려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한테 사라지고 뺏어가는 것도 은혜다. 목적이 나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벨사살 왕에게도 주셨던 것을 다 회수합니다. 그는 아직은 심판이 아니에요. 쓰지만 회초리에 해당되지만 그래도 벨사살 한번 살려보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먼저 이 거만한 자가 정신이 번쩍 들도록 그 술판 벌리던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갑자기 푹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요즘 같으면 빔 프로젝터로 쐈다고 치지만 그 당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지고 앉아 있었으니까 고관절, 이 허벅지의 관절이 녹는 것 같았다. 혹시 이렇게 평소에 살다가 이렇게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뼈마디가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시나요?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영향을 받으면 육체도 바로 몸이 반응하잖아요. 머리가 쭉 서고 그러잖아요. 그 배우들 보면 머리가 삐쭉 서는 연기들을 하더라고요. 나 신기해. 난 아무리 이렇게 머리 힘을 줘도 안 쓰는데 그렇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도 이 앉아 있을 때 이 고관절이 싹 녹아드는 것 같은, 실제로 안 녹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거의 이게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이 서로 딱딱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떨었으면 우리 앉아 있잖아요. 이게 무릎이 따다닥 붙이는 거야. 왜 우리 영화도 보면 그 강아지도 막 지리잖아요. 막 소변 지리듯이. 사람도 되게 놀래면요, 막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로 놀란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가요. 벨사살이 그렇게 놀랬다. 누구든 그 지경이면 그랬을 거예요. 왜? 거기 주동자였잖아요. 봐라 이러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홀라. 이러다가 한순간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깔깔대면서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거만이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세상 최고라고 거만했던 그 권력자가 아니 벽에 나타난 그 손바닥 하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벌벌 떠는 아주 약하디 약한 자로 한순간에 전락되었습니다. 권력을 믿고 거만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권력을 회수한 거예요. 네가 그래 제국의 황제야? 손바닥 하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런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서버런티가 없는 거예요. 이 겁에 질린 왕은 이제 소리를 질러서 제국에 내로라 하는 점성가들, 점쟁이들 다 불렀습니다. 야, 저 손가락이 쓴 글자를 읽고 한번 해석을 해봐라. 궁금하잖아요. 저게 도대체 뭐냐? 이번에도 이방 종교인들은 아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1000명이 넘게 모인 그 공중 그 정원의 그 파티장은 한순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벨사살은 이 한 방으로 그 높은 코가 납작해졌습니다. 벽에 나타난 손바닥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 부실한 정권, 그잖아요. 그 짧은 문장 하나 제대로 해석도 하지 못하는 그 무능한 정권, 무지한 야만성이 드러난 거죠. 네 마디 글자 있는 그 문장 하나 해석을 못하면서 무슨 제국의 최고의 지혜라고 이렇게 뻗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더 이상 거만을 부릴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자랑거리가 뭐냐? 하나님 자랑거리 싹 뺏어간 거죠. 만일 이때 벨사살이 얼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을 높였던 이 죄를 회개했다면 역사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벨사살도 바벨론도 더 오랫동안 세계사를 누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벨사살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5장에 없습니다. 거만한 벨사살은 무서워 떨지언정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저버린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벨사살만 하나님께 거만했을까요?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바로 제2, 제3의 벨사살일 수도 있잖아요. 성도들 역시 하루에 5만 번도 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잡생각 하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5만 가지 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으로도 아까 교만이 뭐야? 마음과 행동했잖아요. 마음을 5만 번이나 더 하나님께 우리도 반역할 수 있고 우리도 거만할 수 있고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 이 교만과 거만은 곧 우상과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나마 있는 거만한 꺼리들을 하나님은 회수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돈 때문에 거만해졌다면, 주변에 자산가들 많아요.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몇십억씩 있다 뭐 이런 자산가들 많은데,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만약에 거만하다면 하나님은 그 돈을 말리십니다. 돈에는 캐시 플로어라는 게 있습니다. 흐름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 그 캐시 플로어의 뚝을 막으면 어떻게 돈은 들어오지 않고 나가기만 하니까 그 돈이 아무리 많이 쌓아놨대도 금방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IMF 때 외환 보유고가 얼마나 크게 불과 한 달 전에, 근데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다면 파산도 은혜입니다. 파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 파산. 그것도 은혜예요. 왜?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주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돈이야. 하나님이 막힌 그 캐시플로의 뚝을 열기만 하면 만조 때 바닷물 쑥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서해안에 한번 가면 금방금방 물이 들어와요. 얼마든지 돈은 다시 채워주십니다. 또 우리가 힘 때문에 거만해진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소를 때려잡을 그런 기세 있잖아요. 청년의 때에는 힘이 좋아서 야 소라도 때려잡겠다. 근데 그 독감 한 방에 꼼짝도 못합니다. 아니 천하장사도 여름에 그 음식 잘못 먹어 식중독 걸리면요 허리도 못 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식중독 걸려본 적이 있는데 허리를 못 피겠어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니까 주사 약이 들어가는 만큼 허리가 펴지더라고요. 꼼짝도 못해요. 아무리 그렇게 자기가 힘세도. 그렇지만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은혜예요. 아직 살았을 때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번씩 아파봐야 돼요. 아프고 나면 사람이 좀 겸손해지잖아요. 저도 아프고 나면 겸손해집니다. 아플 때 하나님보다 내 힘을 의지했던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만일 권력 때문에 거만해졌다면 하나님은 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찍이 경험한 바 있잖아요. 하나님께 거만 떨다가 7년 동안 쫓겨났잖아요. 그 권력이 다른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정권은 사실은 국민만 오만하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 거만한 정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넘깁니다. 근데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은 뭐 남의 이야기야. 우리 똑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반드시 권력 다툼이 생깁니다. 그 권력이 뭐냐면 주도권. 그잖아요. 의사결정할 때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하다못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것도 주도권이에요. 두 사람이 합의보다 할 때 각자 먹으면 되는데 근데 같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주도권이란 게 누군가에게 한 주도권이 지어지잖아요.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 주도권 진 사람이 그 권력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이게 거만해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도권 가진 것들이 있죠, 그죠? 없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도 있는 것도 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주도권을 사실 자식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거꾸로. 혹시 시간에 내가 잘못된 주도권을 행사해서 상대방 마음 아프게 한 게 생각이 혹시 나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니면 그 권력 다 뺏어가요. 다 가져가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젊은 엄마가 자기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프게 했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달아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잖아요. 한 폭이 풀보다 못한 그 풀의 꽃의 영광보다 못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거만할 때는 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언가를 하나님은 거둬 가십니다. 왜? 그 인생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한번 살려서 천국 같이 돌아오게 하려고. 오만한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길이 참으시는 속도 좋으셔.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것 같은데 못 참았으면 우리 아무도 다 없어 지금도 그죠? 다 나를 참아주신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주신 걸 냉정하게 거둬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왜 나 안 주세요? 라고 불평하지 말고 안 주시는 거 은혜. 아까 뭐예요? 찬양할 때 거절하신 것 은혜. 기도 들어주신 것도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 싶으면 즉시 한껏 높아진 내 마음 철저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복이 됩니다. 누구는 광야가 축복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광야 자체는 그냥 고통스러운 것뿐이에요. 왜? 벨사살이 지금 후들후들 떨면서 고통스럽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고난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고난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그게 바로 복이 돼요. 회초리 맞았을 때 아프다고 그냥 아야아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지 않아요. 회개를 해야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잘 보면 그때 성령님께서 찔러주세요. 그 찔리는 만큼 바로바로 회개를 해야 그래야 그 고난이 복이 되죠. 그냥 아프다고만 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 그냥 대들면 복이 안 돼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 배신한 거, 주님 배신한 거 똑같잖아요. 누가 더 크고 도토리 키질 게 하나도 없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차이가 있다면 회개했냐 안 했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살한 건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을 그 하나님 날개 아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막힌 문들이 다시 열립니다. 그 기적,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늘 회개해야 돼, 늘 회개. 나 어저께 회개 다 했는데요. 아까 우리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복입니다. 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이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거만하면 은혜의 하나님 다음에 누구의? 공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아웃시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그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지만 그 멸망의 선봉을 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교만이잖아요. 선봉은 교만이 쓴 거지 사람 멸망시킨 그 선봉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높아진 마음을 끝까지 낮추지 않는 그 계속해서 그 고집 부리면서 거만할 때 그 거만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셔도 그 심판을 부른 것은 거만한 마음입니다. 여전히 거만한 벨사살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주셨습니다. 계속 주셨어요. 뭐야? 왕의 어머니 태후를 보내요. 우리 10절에 보면 왕비가 왔다 그러는데 왕비가 왜 와? 잔치장에 지금 잔치 축제 벌리고 있는데 그잖아요. 왕비가 새로 나타난 것은 태후 선왕의 어머니, 자기 어머니 태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태후니까 자기 말 들으잖아요. 뭐라고요? 다니엘을 천거합니다. 야, 다니엘을 한번 만나봐. 그래서 이 다니엘이 정말 벨사살 앞에 옵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그죠? 등장하지 않은 태후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요. 아직까지는 벨사살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나온 것 그 자체가 아직은 은혜란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아직은 있다고. 그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벨사살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아니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잖아요. 지가 지금 이 지경이면 아이고 우리 다니엘 왔구나. 다니엘아. 이렇게 반겨요. 환대해야 되는데 해필 왜? 네가 바로 그 옛날에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그 포로 너네 종이잖아. 종. 그 다니엘 맞아? 이렇게 참 까칠하죠. 그죠? 까칠하게. 너 이게 포로잖아. 이건 뭐야?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좀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던 벨사살이 지금 오직 그 난해한 문자를 해석해 줄 유일한 사람 다니엘인데 그 다니엘 누구예요? 자기가 경멸했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환대할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거만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아웃시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다니엘은 벽의 글자를 해석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음력 그대로 하면 문에 트켈 우 바르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개역개정에서 한글로 옮겨 적으면서 이렇게 적은 겁니다. 문해가 뭐냐? 메네든 문해든 문해는 금이나 은의 그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1파운드, 그죠? 영국 단위. 우리로 치면 1원, 뭐 1달러, 뭐 이런 거예요. 금이 곧 그 돈의 거래의 단위였으니까 하나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뭐 문해가 뭐냐? 그냥 1파운드, 뭐 1달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아듣기 쉽게. 그다음에 문해, 트켈, 데겔, 트켈은 뭐냐면 웨이트, 무게를 재보는 거, 계측하는 거, 무게를 달아보는 거, 이게 데겔이에요. 우는 엔드입니다. 엔드.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우인데 이거는 접속사.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바르신이에요. 원어대로 발음하면 파르신. 이 파르신은 쪼갠다는 거예요. 스프리트, 쪼갠다. 이건 뭔가 좀 아리송하죠. 문해, 테겔, 우, 바르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장의 그 단어 하나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한 면에 무게를 쟀다. 그리고 쪼갠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이걸 읽을 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읽을 줄 알았어요. 그죠? 그들의 문자였으니까 비슷하니까 다 알아들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좀 시원하게 합리적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문해 대겔 우 바르신. 뭐 1달러 무게를 재봤다. 근데 쪼갠다.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무시 못하는 게 손가락이 나타났잖아요. 손가락만 나타나고 쓴 거기 때문에 지금 무시 못하고 이거 도대체 이게 지금 사건이 된 겁니다. 이걸 다니엘 해석이 26절부터 29절입니다. 왕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니 해석이 되잖아요. 왕의 무게를 재어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왕의 나라를 둘러 쪼갭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넘어간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해석하기 전에 먼저 왕에게 한 말이 있어요. 18절부터 24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해석은 26절부터 29절이에요. 근데 그 앞에 16절부터 24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왕은 해석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해석해달라 그랬는데 다니엘의 해석보다 이 사건의 원인이 더 중요했어요.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 쓴 원인이 더 중요해요. 이걸 당신이 꼭 알아라. 그래서 이 해석하기 전에 먼저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의 스토리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봤잖아요. 그 스토리를 짧게 이야기해 줘요. 왕이여, 우리 성경에는 유가 없는데 당신 왕이여. 당신 꽉 찍는 거예요. 당신이여. 선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이렇게 엄청난 제국으로 일군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나타내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선왕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교만했다. 당신처럼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쫓겨나서 짐승의 마음으로 쫓겨나서 7년을 짐승처럼 살았어. 그제서야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다스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복권된 거야.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설명을 해줍니다. 벨사살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왕인데. 근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22절과 23절을 이어갑니다. 22절과 23절 상반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당신 이걸 다 알잖아.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보다 높이고, 이게 뭐야? 거만한 거잖아요. 알면서 계속 교만하냐?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 글자를 쓴 거야. 당신 교만 때문에 그런 거야. 벨사살은 원인을 묻지 않고 해석만 요구했는데 다니엘은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건의 원인, 배경, 백그라운드,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당신 교만했잖아. 근데 몰라서면 참작이 되겠는데 알잖아. 알면서 그러잖아. 우리 민법에 알고 그런 건 악이, 모르고 그러면 선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도가 이 중요해요. 당신 이거 다 알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거만한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 문제예요. 성경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이 대자연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 깃들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압니다. 하나님 안 믿는다, 없다라고 다 떠들어도 속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대자연을 보고 압니다. 문제는 다 하나님을 아는데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육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우상으로 바꾸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운행하면서 우리 나라도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린 거 뻔히 알면서 고의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이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함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30절에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고 나라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넘어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메대는 우리 잘 모르잖아요. 페르시아는 잘 아는데 메대 페르시아가 연합국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나중에 페르시아로 다 하나로 합병됐지만은, 그래서 이 30절에 그날 밤에 패살했습니다. 뭐 며칠 더 볼 것도 없어. 그날 밤 어떻게 죽었을까요? 바벨론 성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 바벨론 성을 지나 우리 서울 한강처럼, 그리고 강물을 뚫어서 일부러 이거는 수로를 만들어 갖고 방어벽을 친 거예요. 이 강물이 깊어서 이 침략을 못 해요. 외국 군대가. 이 술판을 벌리고 있을 때 이 페르시아 군대가 빡 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눈알 깠다 해서 올라와 봐. 이 난공불락 못 와. 계속 술판 벌렸던 거예요. 그날 밤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 강물을 딴 거예요. 이 강을 따가지고 물을 흘러버린 거예요. 물길을 돌리니까 강물이 마르면 이제 겨우 이제 이렇게 허벅지까지밖에 물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페르시아 군대가 이렇게 처벅처벅 걸어서, 물을 걸어서 들어와서 이 문 밑에, 이 거대한 문이 있지만 요 밑에는 이게 물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물 밑에는 그 틈이 있거든요. 이 틈새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가지고 왕궁까지 와가지고 이 벨사살이 페르시아 군대에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 고의적으로 거만했던 벨사살은 나약하게 죽었어요. 그죠? 힘없이 죽었어요. 자기 자리 왕궁에서. 찬란했던 바벨론도 허무하게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바벨론 역사책이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역사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가 목적이에요. 첫째로 하나님께 거만하면 그나마 있는 것도 거두어 가신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건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는 또 하나의 은혜이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계속 거만하면 심판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은혜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자이고 나의 구원자이고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이심을 뻔히 알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그 교만, 하룻밤에 아웃. 하나님을 아노라는 우리 성도로서는 정신 번쩍 드는,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새겨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다니엘서 5장이에요. 성경은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 믿음 헛것이요 그 영혼 아웃됩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을 주시고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셨잖아요. 그거는 왜? 성경 말씀 지켜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새 마음 주신 거 그냥 이렇게 교양으로 멋지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새 마음 주신 거예요. 왜? 헛마음, 굳은 마음으로 도저히 순종이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결심을 엄청나게 했잖아. 그러나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아예 새 영을, 성령을 주시면서 새 마음 주신 거예요.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지켜 살으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고 여호와가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벨사살처럼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벨론의 멸망 역사는 벨사살만의 내러티브 스토리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안 만큼 행동하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진짜로 내 인생의 목표는 내 뜻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뜻이 우선입니까? 내 인생의 걸음을 내가 앞서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앞서가고 내가 따라갑니까?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의 위치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추어 봐야 돼요. 그냥 재밌다, 옛날에 어떤 교양으로 그 바벨론이 그렇게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나보다 높아지는 그 거만한 마음 빨리 낮추어라. 네가 안 낮추니까 내가 이런 저런 모양으로 네가 가진 거 하나 둘 뺏어가는데 아직은 기회 있으니까 회개해라. 끝까지 버티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요, 벨사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중세 교회가 뭐예요? 교회 성전 위에 사탄이 앉아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교회 위에 성전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퉁이돌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마음을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내 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날개 아래에 내 마음의 위치를 둡시다. 날마다 읽는 그 성경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말씀을 교양으로만 읽고 철학으로 읽고 그냥 폼으로 읽고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고 나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근데 순종 억지로 하는데 안 돼. 새 마음 주신 그 새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